저는 사도행전 맨 뒷부분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의 처지가 마치 탁구공 같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탁구공을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이 사람 앞에서 신문 받고 또 저 사람 앞에서 또 신문 받고 또 다른 사람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 받고 또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또 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참 곡절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는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게가 함께 베스도가 있는 가이사랴에 와서 사도 바울과 대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기독교하고 악연이 있지요.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헤롯 대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그 남자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런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헤롯 안티파스죠. 이 안디바는 갈릴리의 건봉왕으로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곱보를 또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 바울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부터 한 3, 4대를 거쳐가다가 문을 닫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이 누구라고요? 정확하게 누구? 헤롯 아그리파 2세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문안이란 말은 취임 축하 방문이란 뜻이죠.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친선 방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고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머문 뒤에 바로 가이사랴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버니게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큰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보다 한 살 아래였습니다. 아울러서 벨릭스 전 총독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칼키스 왕가에 시집을 갔는데 이 칼키스 왕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그리파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삼촌하고 결혼한 셈이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자 또 오빠인 아그리파 2세하고 또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요.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오빠와 함께 산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소문이 많이 나니까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또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오빠한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 이해되세요? 정부라는 말. 그러니까 정식 부부가 아니고 그냥 애인으로 살았고, 그러면서도 그 아들 티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로마에 갔을 때 시민들이 반대하자 티토가 내쫓아 버렸는데, 티토에게 내쫓김을 당한 뒤에 다시 오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이 여자의 삶은 그냥 한마디로 걸레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형편없는 여자가 아그리파 왕하고 함께 나중에는 이 둘이 부부 관계를 맺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사람이 베스도 총독에게 취임 인사차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와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이 두 사람이 와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죄수만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 반드시 죄수와 함께 상소문을 써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상소문을 작성해야 될 책임이 총독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설명을 하는 것처럼 상소문을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뭔 눈에 띄는 혐의가 있어야 상소문을 쓸 텐데 그럴 건더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고 또 당시 유대교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 친선방문차 방문해서 당일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 이 상황에서 총독에게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에게 이 상황을 알려서 그를 통해서 이 상소문을 쓸 몇 가지 소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논의해서 아그리파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상소문을 작성할 소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을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전임 벨릭스 총독이 한 사람을 가두어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왕에게 고한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가두어뒀다는 거였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한 놈, 그런 말이죠. 전임 벨릭스 총독이 어떤 놈 하나를 가둬뒀는데 둘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잡아 두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기를 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고소되어 있는 그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가 재판이나 조사 없이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와 똑같은 전술이죠.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갈 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도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울도 그대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을 사형시킴으로써 바울과 그가 전파하는 복음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쩌라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달라고. 붙잡아 둘 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 세 번째 요구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옹호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로마 법의 핵심이 뭐예요? 피고와 원고가 대면해야 된다. 아울러서 재판장에서 피고가 그 고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이 로마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법을 적용해야 되지 그냥 마구잡이로 이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죽여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요지였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내가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요지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의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이 5번째 요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고소자인 유대인들은 로마 법을 위반한 바울의 죄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거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계몽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는 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이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로마 법을 위반한 사실을 원고 측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악행의 혐의가 없었다 하면 이 악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도죄, 사기죄, 폭동죄, 이런 혐의로 지금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고발했는데 그들이 고발한 이 3가지 혐의가 다 실제 사실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번째, 19절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파악해 보니까 종교와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 19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죄수가 주장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주장한 것이고, 그들의 종교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의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미신. 그러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어떤 체계들이 마치 미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들의 그 미신과 또 이 죄수가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문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부활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달리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탄핵 재판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맨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쟁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에서 앞으로 다투어야 될 쟁점들이 무엇뭐냐를 맨 처음에 정리를 해서 그걸 5가지론가 이렇게 압축을 했고,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마지막 선고할 때도 조목조목 확인을 했죠. 이게 정말 유언이냐를 따지고, 유언이라면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허물이냐, 이걸 따져서 결국 파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쟁점을 보니까 아무리 살펴도 무슨 사기를 했다든지 강도짓을 해야 뭐 폭동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을 죄수로 고발을 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7번째 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어떤 재판을 받고 싶으냐?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냐 한즉.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근데 묻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지난 수요일날 다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나도 총독인 나도 올라갈 테니까 재판정을 어디에서 열겠다? 예루살렘에서 열고 거기에 총독인 나도 갈 테니까 거기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는가? 이렇게 역제안을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려.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가는 도중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에 맨도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8번째 요지 21절 제가 황제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제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제가 상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이게 8번째 요지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이 보고하는 8번째 요지예요. 이 사람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가 누구라겠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 가이사가 바로 네로라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로가 초기 한 5년 동안은 괜찮은 임금이었다고 했죠. 그의 스승인 키케로가 있어서 옆에서 지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 황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점차로 폭군이 되어가고 또 방탕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이 죄수를 호송하기까지는 어쩌두라? 지켜두라. 다시 말하면 가둬두라. 제가 이렇게 명령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한 8가지 요지로 총독이 누구에게? 아그리빠 2세에게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가 나름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친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아울러서 그가 전한다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베스도에게 어떤 제안을 해요? 특별 청문회를 하나 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특별 청문회를 좀 열면 어때요? 이 친구에 대한 특별 청문회를 좀 열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스도가 언제 열자고? 내일 엽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드디어 아그리빠 2세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이야기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라는 말 좀 상황을 잘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왕족이기니까 무슨 색 옷? 자색 옷을 입었겠죠. 고대사회에서는 이 자색이 굉장히 귀한 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색이 황족의 색깔이었죠. 황족. 중국 사람들은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빨간색 되게 좋아하죠. 황금색 좋아하고요. 그렇잖아요.
빨간 비단에 황금색으로 글씨 쓰기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사회에서는 황족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또 황족다운 어떤 온갖 장신구들을 다 착용을 했겠죠. 머리에 뭐 왕관도 썼을 수도 있고 온갖 팔찌 반지도 다 끼고 이렇게 몸에 붙인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가이사랴 시가지를 퍼레이드를 했겠지. 쫙 행렬을 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청문회 자리로 왔겠지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렇게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퍼레이드를 하면서 오픈카에 그 왕관 쓰고 그냥 자색 옷 입고 쫙 서가지고 시가지 퍼레이드를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 출퇴근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시가행진을 한 끝에 이 청문회 자리로 들어왔다. 아마 그 뒤에 천부장들, 또 군대의 천부장들, 또 도시의 모든 저명 인사들이 줄줄이 줄 서서 쫙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공식 행사가 됐다. 참으로 인상적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난번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질타했듯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회칠한 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는 온갖 불륜과 악행과 부도덕이 그냥 그득그득 쌓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엄청나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서 청문회장으로 행진해서 오는 그런 모습.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황족이고 그냥 대낮에 시가행진을 그냥 번듯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아주 하찮은 죄수였지만 이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관이고 스승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좀 그렇게 살아요. 하찮은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주의 왕이신 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정도 가오도 없이 살면 쓰냐고. 안 그래요? 누구 앞에서 가든지 비굴하게 그냥 머리 숙이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교만하고 막 남을 무시하고 그러란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여기는 어디요? 가이사랴죠. 총독의 관제가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 총독 관제가 있는 가이사랴에서도 뭐라고? 쳐 죽일 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죄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놈은 살려두면 안 될 놈이라고 쳐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건을 보다 극적으로 만들어서 아그리빠의 조언을 효율적으로 얻어내려는 그런 총독의 의도가 있는 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사형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죽일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지. 석방을 안 해. 않고 그 대신 왜?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그래서 그를 로마의 네로 황제 앞으로 보내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이제 드디어 본색이 나오죠. 본색이 나와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본색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여기 26절에 얘기하는데, 요 대목의 요지 네 번째는 뭐냐면, 황제에게 보내려면 내가 뭘 써야 돼? 상소 이유서를 써야 되는데, 그 상소 이유서를 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여러분들이 내가 상소문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죄수를 데려다가 이렇게 특별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이렇게 이실직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로마 법에서 27절 같이 읽어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무리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불법이다 그 말이죠. 로마 법에 의하면 명확한 죄목도 없이 황제 앞에 이 죄수를 보내는 건 이건 불법이다. 만약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해서 대충 상소문 대충 작성해서 이 사람 보내면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소문을 내가 잘 써야 되는데 따져보면 상소문을 쓸 만한 쟁점이 없다. 상소문을 쓸 만한 쟁점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유대인인 당신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 당신이 이 상황을 다 듣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 청문회를 열고 이 죄수를 당신들 앞에 세운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허락을 얻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 수요일 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추적하고 있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감옥에 갇히고 탁구공처럼 이 사람 앞에 서서 신문받고 또 저쪽으로 가서 신문받고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참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오직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해서 그냥 죄수가 되어서 아무 이유 없이 가이사랴 깜빵에서 2년을 썼고 또 그러고도 풀어주지도 않고 총독이 바뀌어도 또 다른 재판을 열면서 풀어주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참으로 험난한 상황 속에 끌려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길을 계속 허락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신의 한 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삶이 없겠으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시각에서 이렇게 바울의 삶을 조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그를 파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철 집사님도 왜 UAE로 또 가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벅차고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쉬운 길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삶의 이면에서 활동하고 계셨고 그 결과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럼 앞으로는 어쩔 것인가? 앞으로도 그 손에 붙들려서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려 갈 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다져나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는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살피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살피며 그 뜻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